하이델베르 유리문답 보겠습니다. 오늘도 42주일입니다. 330페이지 329페이지죠. 41주일 108문 109문 문답하겠습니다. 108문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조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9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고 유혹한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7계명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리 문답을 배우는 게 좀 좋은 것은 우리가 어떤 주제를 자기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이게 정해진 요리 문답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배워야 할 때가 됐을 때 항상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성도나 또 전하는 강설자의 개인적인 기분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지금 이때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가르침이구나 생각하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 길을 우리가 또 문상을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제가 내용을 줄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계명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7계명은 간음에 관한 것이죠. 간음은 곧 성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강조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래 성과 또 그 성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성욕은 부패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고 또 사람을 성적인 존재로 만드실 때에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태초에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런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친밀하고 완벽한 그런 연합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통한 그 친밀성, 그런 친밀한 연합의 표상으로서 만드셨는데 결국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에 또 그 안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서의 그런 성적인 관계를 누릴 때만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에게 주신 좋은 의미로서의 선물로서의 성과 성욕이 지향하는 참된 의미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연합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그 성과 성욕에 있어서 근원적인 타락이 발생했지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욕이 정욕으로 변질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성적인 욕망이 죄로 인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변질되었는가 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 성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진 사람에게 주신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상대방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욕은 오직 자신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대상화하는 것이다. 그를 이용하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이게 정욕입니다. 그래서 정욕에는 자기 희생과 자기 책임이라는 것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상대와 함께 그의 정신과 영혼과 삶을 나누고 교류하고 서로 돌보고 또 돌아보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욕에는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한 지속적인 배려와 헌신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순간적인 자신이 바라고 있는 갈망하는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쫓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정욕을 사랑이란 말로 표현하지요. 예를 들면 뜻밖의 사랑, 우연한 사랑, 강렬한 사랑, 불같은 사랑, 욕망이란 이름의 사랑, 정욕으로 행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럴싸한 말들로 포장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욕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하는 것일지라도 정욕은 육체와 영혼을 파괴시키는 죄이고, 나아가서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한순간에 파멸로 몰아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죠.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찾아놨으니까 11장을 가보십시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가 13장에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이란 말로 부르지만 타락한 정욕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느 한 부분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걸 거꾸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완벽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렇죠? 정욕은 오래 참지 않잖아요. 정욕은 온유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와 완벽하게 대조되는 것이 정욕입니다. 자, 그럼에도 사람들은 정욕 또한 사랑의 한 종류나 사랑하는 이유라고 착각을 하지요. 자, 성경에 보면 참된 사랑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꽤 많이 소개되어 있죠. 대표적인 말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화를 보면 그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던 보디발의 아내, 그죠? 젊은 요셉을 향해서 정욕을 품었던 일이죠. 또 다윗의 아들 암논 있죠.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에 대해서 정욕을 품고, 그죠? 간통을 하는 것, 성폭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있었던 간통 이야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만 전하지 않고 정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추악한 사건들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인데 다윗 같은 인물의 이 실수담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이 수치스러운 일을 성경은 정말 숨기지 않습니다. 다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르게 말하면 정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실질적이고 무서운 죄인가를 강조해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가볍게 여기서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욕으로 인한 범죄를 육체적인 죄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보기에는 이 정욕이라는 것이 육체에 속한 죄 같습니다만 근원적으로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으로부터 말미암는 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잘 해주셨죠. 산상수훈에서 살인 및 음란, 간음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잠언서에도 보게 되면 잠언 4장 23절에 음료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교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뭐를 지키라고요?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음료에 유혹되고 빠지는 것도 실제로 육체적인 죄이기 전에 마음의 죄예요. 그렇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란 말이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간에 7계명에 저촉되는 모든 죄의 뿌리에는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7계명을 범하는 주된 원인인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한 바 있습니다. 정욕은 흡입력이 너무나 강해서 누구나 쉽게 빠질 만한 강력한 욕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정욕은 어떤 죄보다도 물리치기 어렵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진단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중에 그 두 번째 서신이었던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씁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유언처럼 남긴 그의 마지막 생애에 기록한 서신인데, 이때는 디모데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사도 바울을 2차 전도 여행부터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 짓는 그때까지 한 20년 정도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에게 배움을 얻은 지가 20년이 됐고, 그리고 다시 목회지 에베소로 보내서 목회를 한 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디모데가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에베소의 목사입니다.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마지막 서신을 보내면서 한 말이 뭐냐면 너는 청욕의 정욕을 피하라고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자신의 가르침을 잘 받아왔고 이제는 어엿한 목회자로서 아주 모범적이고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권면하였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에게도 이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정욕을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혼인하기 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정욕이 혼인 이전의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혼인한 사람에게도 정욕은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됩니다. 여러분, 간통, 불륜이라고 하는 말이 다 어디서, 뭐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결혼을 전제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혼한 이후의 정욕이 얼마나 커다란 실적인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 되는 것이죠. 아퀴나스가 말한 대로 정욕은 흡입력이 너무나 강해서 여러분 나이를 초월해서 직업, 직분을 불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어떤 죄보다도 실질적으로 물리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도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예를 여러분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될지 제가 좀 고민이 됩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런 주제를 나누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몇 년 전에 제가 그 어떤 세미나에서 만난 스코틀랜드의 아주 훌륭한 이름난 그런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분이 한 분이 계셔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좀 신선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이 굉장히
정통에 가깝고 그러면서도 매우 세련된 또 그러면서도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분이라서 제가 마음속에 염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수년 전에 와서 세미나를 한번 했다가 그리고 나서 워낙 좋은 반응이 있어서 그 후에 몇 해 후에 다시 이제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미나 강구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있었죠. 그런데 그분이 세미나에 오기 한 달 전인가요? 세미나가 시작되기 한 달 전에 갑자기 못 오시게 됐고 다른 강사로 갑자기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상해서 관계자에게 물었죠. 왜 갑자기 소식도 없이 왜 그렇게 강사를 바꿨느냐라고 물었더니만 아주 어렵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 한국에 다시 세미나 오기 전에 그분의 이 정욕을 인한 문제가 사회 문제까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스코틀랜드 그 지역 신문 내용을 보여줬어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이 이미 소위 말하는 자기 와이프가 아닌 또 다른 와이프 교회 성도인데 그 성도하고 수년 동안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다가 그것이 발각되게 된 거죠. 더 충격적인 얘기를 여러분 전달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한국에 세미나 오기로 작정된 한 달 어간에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 일 때문에. 그게 드러난 게 너무 수치스러웠던 것이죠. 제가 그것을 보고도 야, 이게 참 정말 치명적이구나. 참 누구나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일이구나. 이 엄청난 흡입력에 잘못 빨려들게 되면 이렇게 사람은 나 모르겠습니다만 외적으로 올 때 그 오랜 시간 동안 신학을 연구했고 탁월한 앞으로 미래에서도 굉장히 창창한 그러한 교회 교사마저도 한순간에 저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 짓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벼운 주제로 다루어지게 되고 또 흥미로운 소재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통조차도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양심적으로도 처벌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대부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불륜이라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걸리지만 않는다면, 발각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로맨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 만든 가상적인 환상 속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은요, 성욕을 뭐로 표현한지 아세요? 성욕이 식욕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 그런 욕구가 기본적인데 성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욕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들 늘 말합니다. 그래서 성욕을, 정욕을 식욕에 비유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오늘날 우리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해드리면서 참 이런 주장들이 사회적으로 정당화되어지는 데 있어서 일조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성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자기가 좋으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람들한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7계명대로 간음하지 마십시오, 혹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의 가르침대로 모든 부정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정들을 다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전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개 조롱하듯이, 무시하듯이, 경멸하듯이, 비웃듯이 볼 것입니다. 조금 가격한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 지금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생각은 그야말로 개나 줘보려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태도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정욕과 식욕 같은 기본 욕구라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물론 이제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직접적인 이유를 들자면 이유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 자신의 육체가 그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 주장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향해서 아니 내 건데요, 내 몸인데요, 내 시간인데요, 그죠? 내 인생인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때는 힘들어지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게 식욕하고 같다는 거예요. 식욕도 내가 원하는 건 먹을 수 있고 뭐 원치 않으면 먹지 않듯이 성도 내가 원하면 사용할 수 있고 원치 않으면 뭐 사용 안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 지구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그리스도인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서 6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인 성도가 그 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임으로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값으로 사신 것이니만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르침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고 성령의 전이라고 하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밖에는? 이거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죠. 이 가르침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9문은 이렇게 요약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정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몸과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를 참 구원자요 심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부터 그릇된 거예요. 벌써 이 출발점부터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하는 비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와 출발점부터 다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혼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평생 동안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만나서 불같은 사랑, 뜨거운 사랑, 나쁜 사랑 해갖고 이제 남은 평생을 부부로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출발점이 그릇되었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불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 삶을 대하고 살아가는 커다란 인식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먹는 문제든 성적인 문제든 간에 그건 자신이 선택할 바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나의 몸과 영혼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먹는 일이든 성적인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이것은 유일한 이 세상의 많은 종류의 사람들, 많은 종교인들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인만 고백하는 고유하고 독특한 생각입니다. 먹는 문제나 성적인 문제에서 더러 부모님을 생각해서 부모님이 주신 몸이니 부모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으니까 조심하고 신중한 사람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나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세상에 도덕군자든 윤리주의자든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을 대하는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 한 부분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자기 몸과 정신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하는 생각,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자, 이러한 생각이 근원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누구로부터 왔냐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우리 오늘 오전에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의 기원은 사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증명해 드릴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사탄의 어떤 말에 넘어갔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를 먹었던 것이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 스스로 선악을 정하고 판단하는 삶의 주체라고 꼬드겼습니다. 이 말이 그들에게 감동적으로 들렸던 것이. 이해됩니까? 타락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존재로 인식을 했었는데, 사탄이 하는 말은 뭐냐면, 야, 그거 아니야. 너 왜 선과 악을 네 스스로가 판단하지 못하니? 그걸 어떻게, 아니 보이지도 않는 신에게 그걸 의존하려고 하는 거야. 그건 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왜? 그냥 너는 너의 삶의 주체잖아.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면 되잖아. 이 말에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이성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늘 듣는 이야기들이에요. 주변에 좀 똑똑하고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주관이 있고 어떤 삶의 목표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 말하는 게 넌 인생의 너 주체야. 네가 스스로 판단해. 누가 이야기하는 거 듣지 마. 네가 네 인생을 살아가면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어떤 방식 인식을 했을까요?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존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누군가? 하나님께 의존적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율성이라는 거예요. 오토노미. 하나님의 법을 자유롭게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자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된 이상 누군가에 의존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그래도 이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점차적으로 하나님은 굴레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억압하는 거, 나의 자유를 속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자유고 만족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삶을 뭐라고 말하죠?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이라고 말해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철학이 실존주의예요. 인간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네 스스로가 신이 되어라. 네 스스로가 너의 모든 삶에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자가 되어라. 그러면 뭐가 되어야 돼요?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것이 도덕이든 윤리든 권위든 법이든 신이든 하나님이든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 수. 그런데 이건 지금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사탄이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이런 정신 때문에 오늘날 이제 이런 사상에 물들어 있는 많은 현대인들은 어떤 생각하는 거죠? 나의 몸과 나의 정신, 영혼은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야,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 뭐 이런 얘기는 좀 다른 얘기 여담 같습니다만 좀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외국에 살 때 잠깐 살 때에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몸에 그 피어싱을 하고 타투하는 게 되게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게 또 가게가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그런 거를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요즘 우리나라가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사는지 모를 정도 가끔은 너무 급격하게 세상이 변해 갔어요. 그죠? 이게 왜 그런 게 가능하냐면 내 몸과 내 정신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후회하더라도 건들지 말라 그래. 내가 후회해도 내가 후회하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정신세계가 어떤 형태로 가게 되냐면 이제는 누구에게도 묻지도 않고 의견을 구하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더 나아가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일단 저질러 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잘못해도 또 그걸 경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법을 행해도 또 이것을 경험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 그렇게 사는 것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포장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최초의 인류를 에덴 동산에서 무너뜨린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지금도 이런 번지르한 말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내 몸과 정신은 너의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사탄의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강력하고 활용성이 좋은 거짓말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의 몸과 영혼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내주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작성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덧붙여서 여기에 성령의 전이라는 표현이 있죠. 성령의 전으로서의 몸과 영혼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부정한 생각이나 욕망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몸짓을 버려야 하고 성적 타락으로 이끄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해야 한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우습게 여겨야 될 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괜찮다라고 그냥 해버릴 만한 일도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처럼 이런 것들을 막 재미있게 엔터테인먼트화 할 만한 소재도 아닌 것이에요. 정욕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몸과 영혼을 아주 더럽히고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그런 까닭 때문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음행에 빠진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자라고 수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확실한 신념과 열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욕에 자신의 몸과 영혼을 내맡기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자기 딴에 우연히 밧세바가 벌거벗고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속에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범했습니다. 근데 범하고 나니까 그녀가 유부녀인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큰일 난 것이죠. 왕이라도 다른 아녀자를 남편이 있는 아녀자를 그렇게 빼앗았다는 것은 양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옳은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전쟁 중에 참가하고 있음에도 남편에게 휴가를 줘서 집으로 오게 해서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너무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라 그러면 와야 되는데 휴가도 안 와요. 전쟁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침내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자연스럽게 완전 범죄 방식으로 그 남편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이 가게 됐던 거예요. 이 도미노입니다. 도미노. 그래서 결국 그의 남편 우리아를 어디서 죽게 합니까? 전쟁에서 우연처럼 죽게 합니다. 맨 앞에 세워서. 오늘 총알 바지로 죽게 하는 거예요. 그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한 남편인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될 때에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바로 이 사건이 다윗의 전체 생애 한 60% 정도의 어떤 시간이 지난 정도에서 일어났는데, 이때의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백일하에 드러내시죠. 그리고 그의 가정에 또 그의 가정의 자녀가 죽는 불행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왕자들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게 하시고, 또 그의 후궁들이 백주대낮에 욕을 당하게 되어지는 비참함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게 합니다. 나단 선지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결국에는 다윗 개인과 그의 가문과 그의 왕국은 밧세바와 간음한 그 사건 이후에 완전히 내리막길로 치닫게 됩니다. 그 내리막길로 치닫은 그 정점이 어디 있습니까? 압살롬 사건. 더 내려가서 솔로몬이 성적으로 범죄하는 사건. 더 내려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루었던 왕국이 분열되어지는 사건이 없어요. 사탄이 주는 정욕의 시험을 극복하지 못한 다윗은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만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6번째 계명, 그리고 또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8번째 계명, 그리고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번째 계명까지 도미노로 다 어기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 개인사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린 왕국 역사에 엄청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정욕으로 불거졌던 그 일의 시작이 여러분 그 종말에 있어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나타내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아야 합니다. 교훈 삼아야 합니다. 잠언 6장에 보게 되면 정욕에 빠져 음행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가슴에 불을 품게 될 것이며 숯불을 밟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결국 음행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는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기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불을 품는 것이요 그러므로 자신을 숯불 위에 올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이 망하게 될 것이며 온갖 시험과 능력을 당할 것이며 수치를 얻게 될 것이라고 잠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물론 음행죄를 지었다고 해서 모두가 반드시 이런 비참한 결과를 겪게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비그리스도인 시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과거의 이런 일들에 있어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범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하나님을 잘 몰랐고 성령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지 않았고 또 어떤 불강력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범한 일에 대하여서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이제 그때는 몰랐어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알면 그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참으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이전보다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이든 아니든 간에 과거의 음행을 내가 범한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늦지 않았다는 게.
그런 중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거운 책임을 물으시고 스스로 짊어질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일의 심각성을 올바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고 기다려 주셨고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음행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혼인 관계라도 한순간에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사례는 음행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니 하나님께서 나누지 아니한다면 나눌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의 법칙인데 이게 하나님조차 나눌 수 없다고 명령하신 그 혼인의 완전한 친밀한 연합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이혼이 아니라 음행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음행을 저지른다면 그런 사람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하나님 심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7계명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신 부부의 친밀한 연합을 단숨에 절단낼 수 있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심각한 죄입니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내밀하고 가장 친밀한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뭘 던지는 거예요? 폭탄을 투척해버리는 거예요. 나아가서 또 자신만이 아니죠. 자신의 가정과 또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과 같은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가해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하여 자신의 목숨만큼 죽음보다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음죄는 자신에게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했던 사람, 가족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치료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힙니다. 나아가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과거의 7계명을 어긴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진실로 회개하고 더는 그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죠? 계속 요리 문답을 배우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잊어버릴 것 같으면 다시 생각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매를 들었다 그러면 감당해낼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순결함을 잘 지켜왔고 또 이번 기회에 제7계명에 대해서 보다 잘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부터도 더 자신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고백하면서 또한 성령께서 늘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전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 내 마음대로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정욕에 빠져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탄의 속임수를 속임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사람들과 비슷한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마술과 주술이 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건데 그걸 사탄이 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좋아하겠죠. 자기의 속임수에 넘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면 뭐 사탄은 격려하겠지요. 그리고 더 힘을 북돋아 주겠지요. 정당성을 부여해 주겠지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일의 책임자가 된다든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어떤 거룩한 일에 그 일을 도모하는 주도자가 된다든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든가 이러면은 온 회중이 너럭이 끼쳐서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정욕의 열매를 쓰디 쓴 쑥과 같고 날카로운 칼날에 베이는 것 같다 그래서 양날의 칼에 온몸이 베이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 음료의 유혹을 따르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7계명을 범하는 자들을 향해서 수없이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교훈과 책망에 대하여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체이며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은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해서 내 몸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있고 성령께서 내주신 전이기 때문에 내 몸과 영혼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음행을 피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음행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를 뭐로 만드는 거라고요? 더러운 창녀의 지체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자신을 잘라서 더러운 창녀의 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몸과 영혼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자신의 몸과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몸과 영혼은 여러분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전이기 때문이에요. 내 몸과 영혼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 몸과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1문답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지금 좀 가물가물한데 우리 1문답 한번 보십시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제1문답 우리 문답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1문답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금 우리에게 기억해 하는 매우 귀한 교훈입니다. 1문답 290페이지 문답하고 마치겠습니다.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환경이 에베소 시대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요리문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저희가 함몰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사온데 참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분별로 인하여서 이런 세대 속에서도 참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우리의 몸과 영혼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이 내주하시는 전이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여 우리의 사는 생애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잘 활용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귀한 일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내실 줄로 믿사오니 그런 하나님의 소망과 바람을 이루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